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 밖에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성전의 하루, 오늘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 복된 날, 성전의 하루를 완전 더 귀하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여러분이 항상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최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내 밖에 아니에요. 내 안에 영적인 위기자예요. 내 안에 영적인 위기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뭘 체크해야 되느냐? 예배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나의 예배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중심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인 거죠. 나는 예배 중심이 얼마만큼이냐. 예배가 형식화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라도 망했어요.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종살이하고 다 망했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렸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배 드렸어요.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던 형식화되어진 예배입니다. 교회당에 내가 와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중심은 다른 곳에 있다 이 말. 그러나 사무엘상 3장 3절에 사무엘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항상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고 일어난 거예요. 완전 예배 중심이겠죠. 내가 예배 상태를, 내 안에 예배 상태를 체크하는데 나는 얼마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얼만큼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느냐. 시편 84편 2절 말씀해 보니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나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싶어서. 근데 그 성전에 있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내가 늘 근심하고 내가 쇠약해졌더라. 그 정도로 사모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상태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느니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어디 와 있느냐? 내 몸은 여기에 내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몸과 내 모든 마음은 내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야 살아나요. 그 정도로 사모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10절에 궁정에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내가 낫다.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후회가 없어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온 거 정말 내가 다시는 교회 오나 봐라. 어리석은 진단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그 궁정에 들어가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처럼 정말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 내가 밖에 나가서 머리 되어지고 부장 되어지고 사장 되어지고 뭐가 되어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교회에 헌신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똥 청소하고 해도 그게 더 낫더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러면 나는 그 예배에 감사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감사가 있냐.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어떤 고백을 했냐? 어느 정도 감사를 했냐? 죽을지언정 나는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절대 피하지 아니하겠다.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왜 감사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한 거예요? 죽을 거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니엘을 죽이라는 의인, 왕의 도장이 이미 찍혔으니까. 그런 줄 알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잠시 후에 죽을 거예요. 에어컨 끄셔도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잠시 후에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깝깝하고 막 불안하고 막 너무 싫고 예배 드리는 거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한 번쯤 예배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배는 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냐? 이 예배가 내게.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의 바울이에요.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야 하는 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에서 배운 학문도 필요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바울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고상하게 여겼다. 그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예배 앞에 성전에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나의 예배 성공은? 예배 성공. 그러면은 예배 성공이 뭐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 성공이란 말이냐?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창조받은 나는 예배자로 창조를 받았다. 요거 아는 거예요. 요게 예배 성공이에요. 나는 뭐 하는 자냐? 예배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다. 요거 아는 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네가 가자 하면 짜증내면서 따라오고 가자 말 안 하면 나는 안 가도 되는가 보다 하고 누워있고, 그건 예배 성공이 아니죠. 와도 예배 성공이 아니죠. 예배 드리러 오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눈 깔고 있잖아요. 최고 못생긴 얼굴 해가 있는 게 예배 드리는 거 싫다라는 표정이 최고 못난 얼굴이에요. 근데 예배 성공은 뭐냐? 나는 예배자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예배 성공자로 나를 창조하셨다. 이거 아는 게 예배 성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죠. 영과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마음.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 예배냐? 집중하는 것이 예배다. 요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이 되도록, 살아나도록,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예배자를 알도록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타락을 했죠. 창세기 3장에 가면 네가 하나님 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에 타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만드셨고 내 마음과 내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 시간도 예배잖아요. 그 찬양 때에 찬양하지 아니하고 입 꾹 다물고 어디에서 화가 났는지, 그리고 폰 꺼내가 폰하고 있고, 그거는 영과 진리,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는 예배 아니에요. 다 녹취했냐? 했을 수 있어요. 글을 잘 쓰기 때문에. 배운 게 많아서, 이해도가 있어서 포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증거예요. 문제가 오면 예배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 안 되는 사람,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자인데, 예배자로 나를 서기를 원하는데 이걸 잊어버렸다. 문제 앞에 집니다. 이길 리가 없죠. 왜냐? 근본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본 자체 문제 해결을 찾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이 가장 예배 성공이냐? 말씀. 말씀 없이는 절대 예배 성공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뭐 해요? 강단 말씀 1, 2, 3부 플러스 치유 메시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6일 동안 갖고 가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에요. 가인이 이걸 하지 못했고 아벨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방법이 완전 달랐죠. 우리는 이래 가만히 보면요, 교동문 할 때 목사님이 교동문 한 절을 읽으시고 모든 우리 회중들이 또 한 절 따라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소리 나는 사람만 소리가 나. 그러면은 소리 안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냐? 열애가 있어요. 교동문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교동문 하는 시간 예배예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예요. 찬양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 깔고 기분 나쁜 거 표정 다 짓고 있잖아요. 근데 눈은 기분 나쁜데 손에는 뭐 하고 있어요? 폰 확인하고 있어요. 내 거 투자한 거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얼마 다운했는지, 올라가면 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완전 이래가지고 요거 계속 확인하고, 야 찬양해라,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교동문 할 때 일어서가 다 하는데 허리 아프다 하면서 짜증난다 하면서 내가 왜 일어서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교동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 뭐 하느냐? 딴 생각, 눈 감고 붙여 나왔습니까? 오늘은 찬양을 전부 다 해야 돼. 입을 다 벌려가지고 막 있는 만큼 벌려가. 누구 입이 제일 큰지 봐야 돼. 사이즈 재러 다니고 찬양을 다 해.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대표기도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눈 떠가 딱 보거든. 어떻게 하고 있냐? 대표기도 하는 시간에 제 포즈 이거 하나도 변함없어요. 앉아서 눈 일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저는 그때의 그 생각에 허상, 망상, 공상 속으로 난 들어간다 생각해요. 근데 기도가 뭐예요? 우리 기도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에 아멘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복을 빌었다. 나도 복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허상, 공상, 망상 이래가 눈 뜨고, 눈도 그것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것도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구경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구경한다고 앞 사람 가만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니. 그래 또 기도 시간에 뭐 해요? 폰 하잖아요. 우리 기도 그렇게 대표 기도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요. 근데 눈을 왜 못 감는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눈 감고는 허상, 공상, 망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눈을 뜨고 구경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가지고 이 머릿속에 뭔가가 가부화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 말씀 선포되잖아요.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허상, 공상, 망상으로 내 모든 존재의 머리, 뇌에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다 집어넣었어. 사단의 전략인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기도 시간인데 그때 다 빼앗기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드리겠어요? 말씀 하나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그게 예배 성공이라 하는데 말씀 하나 못 잡는 거예요. 이런 예배 여러분 드리나 마나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 시간 하는 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 성공이다. 이래 되어지면 어디에 오느냐? 창세기 1장 28절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마어마한 내게 있는 권세로 선포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져요. 그때 뭐 되는 거예요? 영적 성공. 영적인 상태가 싹 변하는 영적인 성공. 육신, 모든 것 노예되어져 있는 육신 성공. 그리고 뭐죠? 세상 문화에 잡혀있는 세상 성공.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여러분을 어떻게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나는 예배가 안 되느냐? 도대체 그러면 나는 예배가 그러면 왜 안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다른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 때문이라는 걸 아는 자는 예배를 그런 식으로 안 드리겠죠.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불신앙과 내가 지옥 가지도 안 했는데 지옥 배경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내 삶이 되어진 거죠.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 몸을 모든 것을 움직이도록 뇌에다가 하나님 모든 것을 갖다 넣어놨죠. 이 뇌 플러스 생각, 그리고 이것이 삶에 나오잖아요.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뇌에 문제가 오죠. 어느 날 생각이 완전히 문제가 온 거 다 삶으로 드러나요. 뇌가 문제가 되어진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배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사단에게 잡혀서 흑암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안 되는 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만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짜각짜각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만 믿으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생겨. 분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뭔가를 스케줄을 짰다. 스케줄이 안 되도록 분열. 뭐든지 안 돼.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됩니다. 나는 해도 안 되더라. 안 됩니다. 왜냐? 이미 모든 근본 자체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진 예배 실패자의 6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면 6일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실패한 자의 6일은 결국 사단의 12여정 가야 됩니다. 12여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불신자 상태, 창세기 3, 6,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설명 많이 했죠. 이 12여정을 내가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고 몸부림쳐야 되고 악만 남게 되는 이러한 6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예배자의 6일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싸우는 자는 이미 재앙이 임한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를 놓고 계속 싸우고 시비 걸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미 악령이 임한 겁니다.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성공자는 절대 흑암 재앙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싸웠다는 것은 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부부 싸움이든 성도와의 싸움이든 친구와의 싸움이든 주위와 모든 사람과의 모든 부분에 싸움, 다툼이 일어난다. 이미 진 싸움입니다. 싸우지 않고 도대체 이 문제가 내게 왜 왔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도를 탁 받아가는 그 싸움은 평생을 두고
여러분은 이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배 실패자는 세 가지 종살이 해야 돼요. 예배 실패자는 세 가지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종살이를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가난해. 영적으로 가난해요. 믿음이 너무 안 돼. 이러면 어디 가야 되느냐? 네피림 종살이 가야 됩니다.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지 마. 그 방향 따라가야 됩니다. 네피림 종살이, 사탄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종살이를 해야 되느냐? 물질 가난. 어찌 그리 벌어도 돈이 내 손에 안 잡히는지, 통장에 그래 안 모아지는지, 조금 모았다 싶으면 나갈 일이 생기고 안 돼. 근데 그 윗대를 보니 부모님도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느냐? 돈의 노예로 살았어. 돈의 노예로. 우리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하니까 의식주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데 걸겁하고, 내 차 사는데 걸겁하고, 집 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의식주에 딱 매여가지고 이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가 가난해요. 우리 후대가 어찌 그리 닮아도 나를 닮았는지. 이 후손이 어디에 가가 있느냐? 흑암 가문의 종살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 닮은 거예요? 나는 누구 닮았냐? 부모. 그 부모는 누구 닮았냐? 그 윗부모. 그걸 말해서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살이, 요 3종살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종살이를 끝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세 가지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진짜 하나만 딱 생각하면 되잖아. 예배를 몇 순위 할까요? 예배 1순위로 딱 만들면 끝이에요. 주일날에는 뭐 하는 날이냐? 예배 드리는 날. 집에 있으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그 시간에. 아니 교회가 1, 2, 3부 있다, 1, 2, 3부 드리면 그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더 넓어지거든요. 집에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예배 1순위 딱 만들어 가시면 가문의 흑암 종살이 끝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는 형식화의 그 예배는 끝. 최고 축복, 이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이 예배의 실패가 어디까지 가서 머무느냐? 영적인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실패는 곧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원인을 한번 보면요, 복음만 약해지는 겁니다. 복음만 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영혼을 싹 덮어버려요. 흑암이.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날 수 있는 예배 성공자의 영을 집어넣었는데 그 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백내장 걸리면 어떻게 돼요? 부엌해 보이잖아요. 그러다 시력 가면 어떻게 해요? 캄캄해져요. 똑같아요. 흑암이 덮여버려서 영적인 것만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이 뭔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인생 자체가 혼돈이라. 흑암이 덮은 증거가 혼돈이에요. 혼돈이 찾아오면 무엇에 잡히느냐? 생각, 마음. 혼돈스러워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자,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요.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머리 아파요. 그건 제가 정인이에요. 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생각 마음에 딴 거 들어간 게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걸 통틀어서 무슨 말이냐?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정리가 안 되느냐? 정리되어져야 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성인 ADHD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애만 ADHD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성인 ADHD 나타나요. 그 증상은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 첫째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찾지 않으면 그거 치유 안 돼요. 혼란스러워요. 다시 말하면 집 정리가 안 돼요. ADHD의 특징이 뭐냐? 집이 정리가 안 돼요. 왜냐? 내 머리가 정리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위치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자, 무거운 게 밑에 가야 돼요? 위에 와야 돼요? 밑에 가야 돼요. ADHD는 무겁고 가벼운 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걸 위로 올려야 돼요. 자, 내가 자주 쓰는 게 앞에 와야 돼요? 자주 쓰는 거 저 뒤에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앞에 와야 돼요. ADHD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물건이 있다 없다 구분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리가 다른 생각으로 싹 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는 사람 눈은 앞을 쳐다보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잘못 보면 저 사람 집중하네, 천만에요. 다른 것과 지금 다른 세계에서 다른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서 허상, 망상, 공상에 시달리기 때문에 눈은 이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머리, 뇌는 공상에 빠져서 여기에서 지금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쪽에서 그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뒤에서 뭐해요? 그렇다 그렇게 하자, 앞에서 뭐해요? 해버려라. 요 생각이 동서남북으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포럼해라 못해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자기의 망상 공상에서 계속 뭔가 머리가 복잡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요거예요. 그 앞에 뭐였어요? 흑암이었던 거예요. 요 두 개가 삶이 이제 안 되니 결국은 공허 속에 빠져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래 살아도 될까? 나는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사단이 성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잡아버리는 거예요. 요게 사단이 틈타는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러 가려고 하면은 틈을 타서 문이 딱 되어지는, 문이 활짝 열린 사람 예배 못 드립니다. 절대. 복음만 약해져요. 근데 그 성인 ADHD도 창세기 1장 2절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을 알면 끝. 어디에서 그걸 치유할 겁니까? 치유 못합니다. 그 머리를 어떻게 머리를 톡 가지고 그 머리를 수술하기 위하여 쫙 자르잖아요. 그럼 뭐 열었다 그 흑암 혼돈 공허가 보여요? 사진 찍어봐요. 혹이 없는 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인 ADHD는 혹이 나서 생긴 게 아니에요. 유전 80%예요. 당뇨는 몇 프로 유전된다 생각해요? 부모님이 당뇨 걸렸을 때 50%예요. 성인 ADHD의 유전은 몇 프로게요? 80%요.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진 ADHD가 성인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거예요. 오래된 거죠. 문이 딱 되지. 성을 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할까요? 혼란스러워서 뭐 생각이 막 동서남북으로 꽉 차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막 잔소리 막 듣고 하잖아요. 요거 꺾어줘야 돼요. 다른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안 되어지니 뭐가 안 되겠어요? 기도 안 됩니다. 예배 실패의 장애물이 바로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 딱 잡히는데 귀신이 운영하는 네피림 문화에 딱 잡히는 거지. 그게 가문의 술이라면 술로 잡히고, 그게 도박이라면 도박으로 잡히고,
그게 음란이라면 음란으로 잡히고, 그게 뭐 사기꾼이라면 사기꾼으로 잡히고, 그게 감옥행위라면 감옥행으로 잡히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무속인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점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안 되니까. 방법이 안 되니까. 교회 와도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한번 잡아보지도 않은 놈이. 이러니까 꼭 남자만 말하는 것 같아요. 있어요. 니언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안 된다고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머무른 거예요. 네피림 문화. 그래서 가문에 점쟁이가 있으면 나도 여기에서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 예배를 놓친 장애물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신기가 있다 하면서 저 사람 보면은 뭔 일이 일어나겠네. 요거 이제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나면 막 머리가 또 아파. 그 머리 아픈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네피림 문화에 완전히 꽉 잡히는 겁니다. 요렇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왔다. 이 문제는 막바로 영적 문제로 싹 변합니다. 그냥 문제 아니고 영의 문제에 왔다. 영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딴 거 잡으면 안 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상한 거 할 수 있잖아요. 오직 게임 혼자 있을 때. 영적 상태가 오직 세상 문화에 싹 까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 상태가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어두워. 커튼을 쳐서 구름이 껴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내 머리 자체가 안 된다. 내 눈 자체가 안 된다. 내 입으로 안 된다. 내 모든 몸으로 안 된다. 황폐함. 여기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 모든 것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지금 뭘 놓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의 말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걸 기도로 가지고 가야 장애물을 꺾어요. 이걸 나 자신을 전도하셔야 돼요. 나를 전도해야 된다니까. 나를 세워야 된다니까. 나를 이곳에서 해방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사모놀이에요. 이 사모놀이를 가지고 문제 올 때 문제와 싸워야지, 문제 올 때 사람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분쟁은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절대 분쟁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언약이 필요하죠. 하나님 나와 약속한 게 있다니까요. 그 언약은 어디에서 선포되느냐? 강단이에요. 요 강단을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 강단을 통하여 뭐 하느냐? 내 인생을 풀어내셔야 돼. 내 꼬이고 엉기고 엉긴 내 인생 풀어내세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묶어도 손은 열려. 손을 열어놔도 묶여. 내 인생, 묶인 인생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문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문제가 왔을 때 나의 복음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내한테 복음 주셨잖아요. 나의 복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나의 메시지로 바꿔내야 돼요. 나의 메시지. 어떻게 바꿔내요?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 정리하는 게 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지. 이걸 왜 다 외울 겁니까? 이 머릿속에 어떻게 다 가요? 그래서 한 줄로 내 메시지 딱 만들어내야 돼. 기억할 것을 메시지로 만들어내셔야 돼. 그게 예배 성공이라니까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고 요때 내가 묶여있던 어마어마하게 복잡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상태 아니에요. 영의 문제 온 상태가 있어요. 요 상태가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나냐? 흑암, 혼동, 공허 싹 꺾이는 겁니다. 요때 내가 전에는 혼자 있을 때 뭘 사기칠까? 어떤 게임을 할까? 어떤 도둑질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이상한 죄성, 범죄성으로 갔던 내가 나 혼자 홀로 내가 남아있을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 문화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주는 겁니다.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잡으세요. 딴 거 잡지 마시고 이상한 문화 잡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내게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갈등 이런 거 올 날이 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광야 시절이기 때문에 문제 와요.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탈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포기해버리고 뛰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러면서. 그렇게 영적 이탈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문제 왔을 때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배를 놓치는 영적 포기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면 뭐하나 이러면서 응답도 안 되고 포기자 안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적인 위기자가 되어질 때가 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완전 지키시는 거예요. 영적 위기자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최고 저주가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최고 저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나도 나를 어떻게 좀 똑바로 정상적으로 세우고 싶은데 안 돼. 내 마음 지킬 수 없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데 사단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깨미 같은 것도 아니고 밟을 수도 없고 사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요. 자, 여름철 음식보다 더 빨리 상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 그래도 여름철 음식은 몇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있어도 안 상하는 것도 있고 또 더디 상할 수도 있는데 사람 마음은 지금 내가 막바로 네 어쩌고 이래봐요. 쉽게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어찌 그래 잘 삐끼는지 삐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래 얘기하더라고. 집이 좁아서 당신 얼굴을 요래 돌리면 요래 볼 수 있고 화장실 가서도 볼 수 있고 집은 좁아도 살 수 있는데 마음 좁은 여자하고는 살 수가 없다. 뭐 말했다 하면은 막 폭발이 일어나고 막 싸움 덩어리가 되고 마음이 좁은 여자하고는 살 수가 없다. 집이 좁은 거는 살 수가 있다. 왜냐 긍정적인 거 찾아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좁으면 정말 외로워요. 대화가 안 되니까. 잘못한 나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래도 미운데도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줬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살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비좁은 마음을 좀 넓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나는 모자라서 실패한 게 아니다.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부족해서 망한 거 아니다. 꼭 가지고 계셔야 돼. 그리고 진짜 이유는 뭐냐?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때. 요거 놓쳐서 그런 겁니다. 이걸 보고 시간표라고 얘기해요. 내게 문제가 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최고 축복 주시는 뭔가의 길이에요. 길, 문이에요. 그 때를 내가 놓쳐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는 너 때문에 놓친 게 아니라 내 때문에 내가 놓친 거예요. 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때를 진짜 정확하게 딱 잡고 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거 책임지신다.
요거 꼭 갖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한 주 되고 사모너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지켜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